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능을 더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재물들 능히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음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 선교원금, 건축원금, 또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인 줄 알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가강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담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시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염려 걱정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새 힘을 덧입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인사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늘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자손과 내게 너무 좁을진대 그리스 족속과 로마인 족속에 대한 산지를 가져가서 스스로 백성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하나님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너희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예상을 다시 한번 인사드릴까요? 반갑습니다. 네. 멀리서도 오신 분, 가까이서 오신 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김자, 명자, 심자 권사님 건강하게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오셨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지난주에 등록하셨고요. 또 이제 우리 박시연 집사님 이번 주에 등록하셔야지. 오늘 등록카드를 올리시지. 아직 안 올랐는데 우리 박시연 집사님 이따가 등록하겠지만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보실까요? 지난주에 오시다가 등록하시는 거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중에 수요일 날도 오셨고 금요일 날도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했지 않습니까? 완성된 건물, 완성된 제품은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이 완성되었으니까. 근데 미완의 건물과 미완의 제품은요 기대가 돼요. 어떻게 완성되어져 갈까. 그래서 저희 교회가 조금 그렇다고 해서 많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요즘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주담교회를 세워가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멋지게 세워갈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오셔서 우리 문현순 집사님이시죠.
예, 집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 교회가 한 분 한 분 오셔서 뭔가 이렇게 교회가 좀 세워져 간다는 생각 좀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요 뭐라고 말합니까? 동물의 왕국에 비유하면요 동물의 세계에 비교하면 뭐라고 합니까? 약육강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강자만 살아남는 시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하든 살아남기 위해 강한 자가 되기를 꿈꾸고 강한 자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얻으려고 그러고요. 돈을 가지려고 그러고요. 심지어 어떻게 하든지 백을 써서라도 뭔가 좀 좋은 자리, 좋은 데 들어가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어요. 참 사회를 보고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소식 저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남을 짓밟고 경쟁자를 물리쳐서 강한 자가 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가 마음이 좀 안타까운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약육강식의 시대에 정말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까요? 동물은 그렇겠지요. 동물은 강한 자가 힘이 센 자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요 인간 사회는 강한 자가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을 한번 찾아봤어요. 예, 강자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우리 제목이 강자의 조건인데 책 이름이 강자의 조건이에요. 예, 한번 이 책이 EBS 다큐 프라임에서 방영한 EBS 다큐 프라임에서 방영한 내용이에요. 강대국의 비밀이라는 그런 내용을 쭉 그 EBS에서 소개했던 그런 세계사 속에서 등장되어지는 그런 그 전 세계의 각 나라들이 어떻게 흥망성쇠하는가를 소개하면서 그걸 이제 책으로 낸 것이 강자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 중에 진정한 강자가 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은 뭐냐?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강대국, 정말 힘이 센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관용과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강자더라. 그래서 정말 관용이 있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강자예요. 힘이 세고 돈이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이 강자가 아니라 포용력이 있고 또 관용이 있는 사람이 강자더라는 거예요. 예. 진정한 강자, 여러분들 너그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강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도 강자의 조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정말 강자가 뭘까? 성경에서 소개하는 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제가 지난 주간에 마음에 여러 가지 무거웠던 일들 또 마음 여러 가지 과연 나는 강한 사람인가? 약한 사람인가? 나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에 많은 인물 중에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 살펴보니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더라고요. 왜 요셉이 강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볕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은 활을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며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부음이라. 아멘. 지금 요셉을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의 활은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다.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러면 당대에 요셉 자기만 강한 사람이 되고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아주 그냥 복받은 사람이 되느냐? 아니에요. 요셉의 후손들도 엄청나게 복을 받았어요. 요셉의 후손들도 복을 많이 받아서 번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의 12아들 있잖아요. 12아들. 12아들 있는데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됩니다. 그 12지파 중에 단연 최고로 힘이 세고 최고로 강한 지파가 요셉 지파예요. 요셉의 후손들입니다. 얼마나 강했느냐? 얼마나 강했으면요.
요셉 지파는 한 지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들? 들어봤잖아요. 12지파 중에 하나님이 성전과 성막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레위 지파를 빼버렸어요. 그 지파에는 땅도 주지 않았어요. 그냥 성전과 성막을 섬기도록 그렇게 레위 지파를 빼버리니까 몇 개 남았어요? 11개가 남았잖아요. 그 요셉 지파를 포함해서 11개가 남았는데 요셉 지파를 한 지파로 두지 않고 이 지파를 둘로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셋, 요셉의 아들들에게 한 지파씩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강대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한 지파였는데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누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순간부터는요, 요셉 지파는 사라지고 뭐가 남다고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셋 지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강한 그런 지파가 되었지요. 그만큼 강할 수 있는 이유도 뭐냐? 숫자도 많아져요. 숫자도 그냥 많지 않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는데 계수해 보면 조사하는데 이스라엘 남자 수예요. 남자 수. 그러니까 태어난 1개월 이상 된 남자 수를 합치니까 60만 3천 명, 약 60만 명이 돼요. 60만 3,550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런데요. 이 60만 3천 명 중에 레위 지파가 2만 2천 명입니다. 빼고 나서 나머지 모두가 합치면 레위 지파와 그다음에 60만 지파 합치면 62만 명 되겠죠. 62만 명 중에 므낫셋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합한 숫자가 몇 명이냐? 62만 명 중에 7만 2천 명이야. 7만 2,700명. 그러니까 총 대충 계산해 보면요, 거의 뭐 한 10% 이상 되겠죠. 62만 명 중에 7만이니까 한 11% 넘겠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파가, 요셉 지파 하나가 므낫셋, 에브라임을 나눠주면서 12개 중에 10%를 차지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되시죠? 12개 중에 10%를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또 민수기 26장에 보면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니까요, 똑같이 조사하는데 62만 4천 명 약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62만 4천 명 중에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몇 명이냐? 8만 5천 명이에요. 약. 그러니까 더 많아진 거죠.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13%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요셉 지파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숫자가 많아서 뭐였다고요? 강해진 거예요. 강해진 거예요. 이렇게 강해지고 힘이 많아진 그러한 요셉 지파, 그러니까 나중에는 에브라임, 므낫셋으로 나눌 정도로 아주 강한 이 요셉 지파를 보면서 그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들 읽었잖아요. 방금 읽으면서 좀 이상하리만큼 강한 모습을 보여요? 아니면 약한 모습을 보여요? 강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강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이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불평이 너무 가득해요. 불만이 너무 가득해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밖에 안 하느냐? 이 땅이 너무 좁다. 더 달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 지파가 우리는 숫자가 많은데 왜 작은 땅을 주냐?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로 어떻게 말하냐면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한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합니까 하니. 보세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한 지파가 두 지파로 늘었으면 한 몫을 두 몫으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들의 논리입니다. 이들의 논리입니다. 자,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 강한 사람이 불평하면 어때요? 강한 사람입니까? 불평은 누가 해요? 약하고 어려운 사람이 사실 불평해요.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근데 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기업 회장과 인터뷰를 하는데 SK 회장 최태원 씨와 인터뷰하는데 회장님은 라면을 먹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도 먹는데. 근데 이 사람들 생각해보면 대기업 회장은 라면을 안 먹을 거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돈 많고 강한 사람은요 막 스테이크만 먹고 그런 줄 아나 봐. 근데 지금 여호수아 지금 그 요셉 자손들이
정말 자기들이 강하면 그냥 강한 척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혀 강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불평하고 불만. 불평과 불만은요, 나는 약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 것 같은 거예요. 불평하면요,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을 만들고, 불평하면요, 아름다운 것도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장미꽃 한 소리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런 어느 책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장미꽃 한 소리가 있었는데 이 장미꽃이 화단 구석에 있어요. 저기 화단 구석에 있는 장미꽃이 나는 왜 이 구석에다가 뒀습니까? 이 얼굴도 이쁜데. 그래서 이 장미꽃이 자기가 불평을 가득 찬 거예요. 아니 나는 이 장미꽃이 이 정도면 이쁜데 왜 자꾸 구석에 둡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저는 얼른 옮겨주세요. 이 정도의 미모면 이제 좀 이렇게 거실에 두고 그렇게 해야지 뭘 이렇게 저기 화단 구석에 두고 있습니까? 밤이면 춥고 낮이면 덥고 그러니까 거실로 좀 옮겨달라고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주인이 장미꽃을 그 화단 구석에 있던 것을 옮겨다가 거실에다 둔 거예요. 근데 거실에 가만히 있으니까 장미꽃이 아니 가만 보니까 이게 거실에 있는 건 좋은데 나비도 안 찾아오고 친구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여기 같은 거실이 있는데 친구도 없고 나비도 찾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창가로 좀 옮겨달라고. 창가로. 네. 창가로 옮겼어요. 창가로 옮겨두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집안에 키우는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면 자꾸 자기를 건드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보니까 아니 창가에 두기엔 내가 지금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이 미모? 이 장미꽃이 이쁜데. 그래서 저기 보니까 정말 예쁜 화병이 있어요. 아, 나 저기 화병에다 줘야지. 이게 지금 뭡니까? 고양이도 와서 건드리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예쁜 화병에다가 넣어두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다고. 그럼 옮겨줬어요, 화병에다가. 화병에 있어 보니까 또 뭐가 문제냐면 이 불평등을 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화병에 재미가 없는 거야. 꽃이 있지만도 화병에 이제 너무 답답하다. 화병에 있는 것도. 다시 밖으로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화병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렇죠. 화병에 넣을 때는요. 이쁜 화병에 넣을 때는 장미꽃을 뿌리째 뽑지 않고 뭐하죠? 잘라서 넣잖아요. 그래 결국에는 그 장미꽃은 어디로 간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늘 불평하면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장미꽃은 아름답습니다. 예뻐요. 근데 불평하고 불만하면요 추해지고 맙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하고 있습니까? 불평하면요 아름다운 것도 추하고 불평하면 모든 것이 다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얘기입니다. 저는 가끔 제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들 소개하는 바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사실은 신발을 신고 다닐 때마다 늘 신발에 대한 불평이 있었어요. 왜냐? 첫 번째로는 신발은 일단 유명 메이커가 아니야.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아들 넷이 있으니까 제가 막내거든요. 유명 메이커도 아니고 게다가 형들이 신는 신발을 신을 때가 많았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신는 걸 얻어와서 신어요. 다른 사람이 버린 걸 우리 어머니가 가서 신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창피하기도 하고 얼마나 좀 그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발 때문에 신발이 뭐냐 창피하고 그래서 근데 고등학교 때 학교를 가서 있는데 제 짝을 만났어요. 이 짝을 만나고 나서 불평이 싹 가셨어요. 그 짝은요 다리 하나가 없어요. 제 짝이 무릎 밑으로 다리가 없는 거예요. 신발이 신을 필요가 없어요. 다리가 없으니까 목발을 짚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제가 학교에 제일 먼저 가요. 새벽밥을 먹고 가요. 그래서 문에서 그 친구를 이렇게 업고 학교 교실까지 그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불평하면요 정말 우리가
신발이 없어서 불평할 때는요, 발이 없는 사람 만나면 어떨까요? 응?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는데 지금 요셉 지파가 그렇습니다. 땅이 좁은 이유가,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들이 땅이 좁은 이유가 숫자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많은 것이 불평할 일입니까? 숫자가 많은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복을 줘서 감사할 일이고, 그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오히려 감사해야 될 터인데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 강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힘이 세도 불평하는 순간 앞서 말씀드린 장미꽃처럼 추하게 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누구도 강하다고 여기고 싶다면 불평, 원망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다른 지파 사람들이 요셉 지파를 보면서, 야, 저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복받아서 한 지파가 두 지파로 돼가지고 이렇게 복받았는데 뭘 그렇게 불평을 하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는 그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15절 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자 여호수아에 대한 위대함이에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큰 민족이 되었어. 그래, 천민족이 되었어. 그러면 오히려 좁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면 이 큰 민족으로 이제 올라가서 개척하라. 좁으면 개척하라. 그것이 강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가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날 밤에 계약할 때 마지막 날 강남 금식 기도해서 마지막 날 밤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 들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그 말은요, 늘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회자되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하게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 때에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개척하라. 강한 자는요, 담대하게 개척한 자가 강한 자다. 저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 뭐 있냐? 근데 인생은 뭐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경험하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내가 개척해야 돼요. 달려드립니다. 뛰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수아와 같은 이러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현실에, 여러분들의 환경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늘 여러분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개척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것이 강한 자예요. 또 요셉의 후손들,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이 지파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16절입니다. 16절. 다시 올라가세요. 다시 16절 시작. 요셉 자손이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함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천년후가 있나이다 하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지금 철병거 때문에 개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철병거 때문에 마치 걸림돌이 있고 막힌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 땅이 좁다고 불평했지만 이제는 두려워서 개척을 못하겠다 한다. 이게 강한 자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숫자도 많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힘도 강한 그들이 지금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정말 속을 들여다보면 허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 얘기를 읽으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은 철번그 때문에 올라갈 수 없다 말하는 요셉의 후손들의 모습은요, 40년 전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40년 전에, 40년 더 전이겠죠. 가데스 바냐에서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던 말이에요. 예?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31절 이후로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동탐이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다음에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니 보세요. 40년 그 많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패배의식, 열등의식 이게 뭐 여전히 찌들려 있어요. 아니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면 좀 담대해질 법도 한데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숫자도 많아졌고 큰 민족을 이루었고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패배의식이 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담교회 성도님들이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자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현재 오히려 저희 교회는요 뭐 요셉 지파와 같이 아주 숫자는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저희가 처음에 우리 아시죠? 우리 어디 갔어? 송현 집사님도 우리 장미아 권사님하고 같이 송현 집사님, 유 집사님 우리 처음에 예배드릴 때 송 집사님 집에 예배드릴 때 몇 명이었어요? 응? 네? 그래서 우리 식구 다 같이 가도 한 10명, 11명, 그죠? 많으면 11명, 뭐 보통 6명, 우리 식구 4명이니까 한 10명 예배드렸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 우리 예배드릴 때 어땠습니까? 우리 강수호 집사님, 이판수 권사님 계시고 해서 정말 우리가 여기서 한 14명 뭐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몇 명이에요? 25명. 예? 25명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때보다 우리 이제 불과 개척한 지 10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늘 우리는요 환경을 비교하면 저도 그래요. 개척교회 목사 뭐 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보면서 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정말 제가 보면서 정말 강한 사람, 나는 강하다고. 저는 일찍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집을 나와서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도 해봤고 돈도 벌어보고 했지만 제가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참 약한 모습 보이지 않느냐고 부단히 애를 쓰고 오히려 좀 가식된 모습을 가질 정도로 좀 강하게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인데요. 늘 제 마음 한켠에 뭐냐면 늘 저를 억누르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남보다 비교하면 부족한 게 많아. 남보다 비교하면 뭐 제가 뭐 키가 커요, 인물이 잘났어요, 아니면 뭐 유학을 다녀왔어요, 아니면 뭐 똑똑해요. 뭐 비교하면 저도 뭐 별반 대단한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달려왔는데 비교하다 보니까 참 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오히려 요셉 지파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진정한 정말 강한 사람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강한 사람의 기준은요. 네, 기준은 강자의 조건, 제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안에서 강함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강함을 활용하여 알아야 한다.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강함을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강한 것임을 기억하고 거기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나에게 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치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실제로 요셉 지파들은요 숫자도 많고 강했어요. 어느 지파보다 강했습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은 자 우리가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뭐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파보다 숫자도 많고 힘도 있고 그러면 앞장서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평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강한 것 가지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일입니다. 신학교 때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느냐. 하루는 제가 학교에서 집으로 이제 올려는데 저희 학교와 제가 자취하는 집과의 거리가 버스 정류장으로 한 5정류장 정도 돼요. 6정류장 될 거야. 정확하게 기억이 한 5정류장 되는데 걸어서 가면 이 정류장과의 거리가 짧지가 않아요. 서울은 그래도 좀 짧지만 안양에 있었는데 이게 짧지가 않아요. 걸어서 가면 거의 한 1시간 정도 가야 돼요. 40분 1시간 정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저기 잠실까지 가는 거리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거리에.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 가서 집에 올라오니까 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돈이 없지? 그래가지고 버스비도 없는 거예요. 가방 들고 그래서 좀 이제 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걸어가야죠. 뭐 제가 저희 과에서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동생들한테 돈도 빌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터덜터덜 걸어갔어요. 집에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원망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좀 공부를 시켰으면 좀 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그냥 이제 자취방 이제 한 집에 방 한 칸을 빌렸거든요. 제가 그 이제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 집에 방이 이 3칸이 있는데 그 한 칸을 제가 이제 마치 이제 뭐라고 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정말 너무 하신다 하고 가방을 잤어요. 그래서 또 아침 되니까 또 어떻게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가방을 또 챙기면서 오늘은 무슨 수업 들으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가방 정리하는데 가방 안에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봉투를 보자마자 뭐지? 보니까 안에 돈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알바비를 받은 걸 가방 안에다 집어넣고 깊이 넣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진짜 바보 같다. 아니 어제 그 걸어온 거리를 생각하면 얼마나 제가 바보 같을까요? 응? 저는 그런 마음 들었어요. 아니 이게 가방 안에 있는 돈도 못 찾고 뭐 바보같이 걸어다녀.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 다음날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가 열심히 찾고 그것을 활용해서 정말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들 강한 사람은요 자신을 약하다고 여기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네? 강한 사람은 그냥 강한데도 그것을 모르면 겸손이 아니고 뭐예요? 바보죠. 내가 강한데 겸손하려고 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강한 것은 강한 것으로 있는 것으로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강한데도 늘 나는 지금 부족해. 난 약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자꾸 겸손한 척 해서도 안 될 뿐더러 겸손해서도 안 돼요. 스스로가 정말 과대평가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스스로가 과소평가해서 너무 열등의식, 패배의식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하게 문제를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지 못한다고 그러면요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그게 능력이요. 내게 있는 것이 힘이면 그것이 강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했을까요? 노예에 있는 거 약했을까요? 출애굽기 1장 8절 9절 볼까요? 10절까지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아멘.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바로 왕이 한 말입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리보다 많다고요? 많고 강하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다. 이게 바로 왕이 한 말이에요. 예? 지금 누가 바로 왕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록 노예로 있지만 바로 왕은 새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보면서 야 쟤들은 많아졌어. 강해. 야 쟤들이 무서워.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강하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왜? 노예로 있으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뭔가에 발목 잡혀 있어요. 돈이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뭔가에 발목 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극복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약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지난 주간 동안에. 제 마음을 짓누르고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자꾸 저를 그렇게 막 잡으려고 막 저를 이렇게 움켜쥐어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강하다는 것을 모를 때는요. 꼼짝없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바로 왕이 또 누가 두려워해요? 오히려 노예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셉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17절로 가요. 시작.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는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사실 너무 좀 마음이 그래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우리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보면요. 정말 세월의 흔적을 머리에 이고 세월의 무게를 여러분들은 어깨에 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야 내 나이에 뭐 할까? 이때 뭘 할까? 막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없어. 아유 내가 무슨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평생의 나를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요셉의 후손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다음 볼까?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설령벌을 가지고 망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지금 보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여호수아 보기에 너희는 능히 그런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괜찮아. 쫓아낼 수가 있어.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몇 명 안 모이니까 약하다고 생각되지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좀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개척 교회니까 저 교회 뭐 별거 있어 그리고 저를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뭐 있겠어. 개척 교회 목사 뭐 있겠어. 근데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강하다 생각하시고 힘이 있다 여기시고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열심히 나 무슨 일은 할 수 있다. 한번 볼까요? 다음 없어요? 다음 없냐? 네. 아니 다시 앞으로 가주세요. 예. 제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합시다.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우습게 여길 수 있고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강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 있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았거든요. 아니 오늘 저도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멋지게 힘있게 한번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요셉을 보면요 요셉 지파 사람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그들의 조상 요셉만 보더라도 그러면 안 돼요. 40년 전에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강했어요, 약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형들한테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갔다가 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요셉의 인생만 보더라도 그는 결코 강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면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정말 약했습니까? 아니에요.
강했어요. 요셉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된 노예 생활도 견뎌냈고요. 보디발 장군의 그 안에 유혹도 이겨냈고, 무엇보다도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뒤에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정말 술 맡은 관장, 떡 맡은 관자를 위로하면서 오히려 감옥에서 그런 위로자의 삶을 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강함은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내 손에 뭔가 돈이 좀 있고 내 손에 권력이 있어서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볼까요? 예,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용사에 형통하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셉의 주인 그 보디발은요, 형통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형적인 조건을 따지면요, 멋진 집이 있어야 되고 큰 차를 타야 되고 돈 좀 있어서 떵떵거리며 살면 야, 강한 사람이야, 권력이 좀 있으면 위대한 대단한 사람이야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요, 그런 강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그것이 강한 자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다시 39장 20절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욕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만사에게 그를 함께 하시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그리고 감옥에 있어서 뭐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감옥인데 감옥에서 먹는 밥이 맛있을까요? 감옥에서 뭐 형통함이 있으면 얼마나 형통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범사에 형통하게 했으니 그 감옥도 넉넉히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감옥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요셉의 후손들은 그의 조상 요셉만 보더라도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그의 조상 요셉만 보더라도 배울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진정한 강자, 정말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이제 개척한 지 한 10개월 됐어요. 그래서 늘 새벽에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교회를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이곳에 이 자리가 차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 저는 꿈도 안 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큰 교회를 꿈도 꾸지 않았는데 큰 교회 만들어줬다 그러는데 저는 꿈도 꿔도 안 줄 것 같아요. 저는 꿈도 꿔도 그 몇만 명 교회 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작다고 약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 약한 것이 아니고 미비한 것이 정말 약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주단교회로 세워나가면요, 저는 넉넉히 우리 교회가 강하고 큰 교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결코 약한 분들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강하다, 나는 강하다, 담대하게 내가 개척할 것을 하겠다, 내가 힘을 내어 살아가겠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정말 진정한 강한 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늘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강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자가 강한 자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 여건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어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강한 자요 담대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고백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수단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강하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 주시는 이 강한 자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 줄 믿고 살아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자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곳을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주담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승하셔서 마지막 결단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강한 자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강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아 모든 불평과 불만, 원망을 우리 입술 가운데 사라지게 하시고 아멘.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강한 자의 삶을 살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